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거의 석 달 가까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각각 이제 8가지 복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서 8가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좀 더 시간마다 이제 좀 자세히 나눴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또 묶어서 이것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구조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팔복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 8가지 우리의 삶의 원칙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 복의 조건이죠.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때 이것이 이제 조건절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복이 있다. 결과고, 그 어떤 결과가 있는가 봤더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그 모든 원리를 좀 잘 살피시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 팔복은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이 구조화시킨다 이거죠.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팔복이 그 최고의 정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최고의 핵심은 무엇인가 봤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8가지 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관이 된 거예요. 쭉 연관이 돼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고로 목적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한다는 것은 힘쓰다, 추구하다,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결국은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이제 딱 일치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8가지 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봤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중심시할 때, 그러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이 세상에 안전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대체적인 실천 방식이 이 팔복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 뭐 내가 강하고 약하고 상관없이 이 생명사역, 이 세상을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3절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라는 것은 푸니마라는 것을 잘 아셔요. 이 푸니마라는 것은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화가 돼서 우리가 이 미세먼지 빨리 거쳤으면 좋겠다 하듯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 안에는 생명뿐 아니라 생명력도 타고 넘쳐서 내가 나를 살리고 내가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모든 것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그런 내가 이 모든 것이 될 것인가? 결국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인데, 내 영이 맑아서, 내 영이 온전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이 세상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일까? 이 가난한 것은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은 그렇죠. 배고플 때 아우 배고파 하는 사람 없어요. 웅크리면서 아우 배고프다. 아유 힘들어. 몸이 힘들고 병들고 지쳐 있으면요. 자연히 몸이 이렇게 웅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뭔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 아담의 코에 그 흙으로 만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처음으로 호흡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호흡을 하기 시작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호흡을 주셨거든요. 우리도 정말 생기 넘치는 그런 호흡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 저에게 이 연약한 자에게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게 너무 지쳐있는 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간구할 수 있고 갈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재물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건강의 복을 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거든요. 한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패스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것을 이 길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히 요구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 배고픈 자가 밥을 찾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찾아나가는 이 사람이 복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다.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게 되면 첫째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멋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을 아주 정말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좀 쉽게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말 뭔가가 다르다. 이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 사람하고 있으면 늘 생활 속에 용기가 난다. 이 사람하고 있으면 희망이 보인다. 이 사람이 있으면 즐겁다.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라고 오신 것 같이 나도 생명력이 넘쳐야 되지만 누군가의 내 주변 사람들도 끊임없이 그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한마디로 생명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나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도 더욱더 힘있고 권세 있는 모습 가지시고 여러분이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주변 동기간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세상도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펜디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펜디오라는 것은 슬퍼하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누군가?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성령 받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그 단계, 가장 그 꼭 거쳐야 될 그 관문이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회개. 기도하세요. 성령 받습니다. 물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자기 죄를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의 수치심도 느끼면서 내가 이런 수치심을 느끼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 애통한 마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서서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애통한다는 것은 죽은 자와 그 가족을 위해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것.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이미 임박한 불행 때문에 우는 행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도 우셨는데 하나님은 더 많이 우셨을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해서 흘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었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백성 보니 나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대신해서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람.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것과 자기의 삶 속의 슬픔도 애통하는 것이 있지만 또 다른 우리 이웃과 더불어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울 줄 아는 사람, 함께 슬퍼했을 줄 알고 함께 고민할 줄 알고 또 누군가의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서 기도하는 그런 눈물, 이 모든 것이 애통하는 것인데 고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따뜻한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위로하는 것, 바로 그렇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같이 애통해야 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울어줄 줄 아는 이 사람들은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공감 능력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말썽 부리고 이 세상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참 행복하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고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고차원적인 언어를 구사를 합니다. 이건 우리 많이 훈련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힘들겠다. 그래서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 성숙한 사람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요. 그렇게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아프더라, 너무 힘들더라.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받은 것 그대로 살지 말고 그 사람들 내가 아픔을 치유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상처받은 대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아픈 경험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험했던 그런 모든 아픔을 겪지 않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 애통하는 자의 삶의 양식입니다. 5절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온유는 그 프라이시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 많은. 근데 이 동정심 많은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온유하고 친절하고 동정심 많은 건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이 성경 구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내게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여기 쉼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반복이 됩니다. 내 짐은 가볍다. 그러면 이 온유라는 것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삶이에요.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그런 삶. 이게 인생에서 주님께서 온유하다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온유하다고 하니까 뭐 온유하고 마음이 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의 쉼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금년 한 해는 정말 멋지게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막 파헤쳐가지고 막 후비지 말고 그 상처 입은 영혼을 좀 돌봐주면서 이제까지 쉼을 몰랐던 사람들,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이런 사람들. 제가 어느 그 드라마에서 한번 그걸 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혼자 사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했다. 너무 익숙했는데 당신이 마침 그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있는 동안에 어떤 따뜻함을 느꼈고 당신이 내 집을 나간 다음에는 굉장히 이 따뜻함이 그리워지고 그 이전에 혼자 외롭게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 우리 인생은 경험한 만큼 인생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어떤 경험을 했을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6절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라고 했습니다. 이 의롭다는 것이 이 디카이오 시대가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공정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 권리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희생할 줄 아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 세상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 되어야 할 텐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봤을 때 내 권리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삶의 양식, 누가 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공정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지만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상처 입은 자 다가서시고요. 또 불공정한 이 세상 속에서 피해 입는 사람들 그들의 편에 서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 편에 서서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 누구든지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것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것은 누가 필요한다, 간절히 필요하다 할 때 그냥 양보하고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 너무 아름다운 거죠. 7절 보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자비나 동정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가장 큰 핵심은 용서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내 과실과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즉 죄가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죄가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그 실수, 누군가의 과실,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용서를 구하게 되면요, 꼭 용서를 하셔야 돼요. 우리 용서를 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원수관계를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여전히 뻣뻣한 사람에게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내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내게 미안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도록, 더 이상 그 마음속에 부담감 갖지 않도록 용서를 빌 때는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 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내가 용서하는 만큼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철천지 원수를 할지라도 그가 와서 용서를 구하게 되면 용서하셔야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그래야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이 청결하다는 것은 카타로스가 깨끗한, 순결한, 그 다음에 불결하고 더러운 것에 반대되는 개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불결하고 더러운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정의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사고, 그 다음에 감성, 심리 정서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됨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항상 모든 생활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깨끗하게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겉이나 외적인 것이나 또 내적인 것이나 별 차이가 없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산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은 더러운 것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기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보이면 사기를 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치죠. 그러니까 겉은 항상 어떻게 꾸며요? 아름답게 꾸며요. 우리가 청결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보이게 돼요.
인생 잘 살아갑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결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고아와 과부들과 그리고 뭔가에서 웅크리고 있어 그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베풀 줄 알고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세속에 물들지 마시고요. 깨끗한 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과 생명력을 주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말하면 생명을 주고 그 생명에다 생명 그 자체다 생명력을 주어서 힘있게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요. 그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손님 대접하기를 그치지 말아라.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보니까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고린도서 5장 18절과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죽게 하셨어요.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의무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화평케 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의무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또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그 길이에요. 그럼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핵심이 무엇인가 봤을 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분명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요. 이때 우리는 그 핍박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바울이 말합니다. 이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고, 근데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답게 정말 아주 프로답게 신앙의 프로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3년 정도 했으면요 어느 정도 입문이 돼야 돼요. 3년 정도 됐으면 의과대학 이제 6년 하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의사 면허 시험 쳐서 의사가 됩니다. 근데 그 인턴 되는 거죠. 근데 그 의사는 의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의사일 뿐인데 자기 전공 과목이 없어요. 그 전공 과목 들어가서 하는 것이 전공의입니다. 이 전공이 한 2년 차 되어 3년 정도 되면 외과 전공에는 누군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가 올라갑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전문가 돼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 전문성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것.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고 또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고 또 누군가를 존중할 줄 아는 삶의 양식을 갖는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8가지 그 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라 온 영혼의 복이에요. 복의 근본이고,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최고의 복을 말합니다. 그 이상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복이 없다. 근데 이 8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아까 말한 구조화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인생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요,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회개할 줄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만큼 누군가에게, 나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만큼 누군가 삶이 곤고한 사람들에게 그 삶에 쉼을 주는 삶의 양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신 것 같이 나 역시 의에 주려고 몸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나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죄를 모든 거 버려버리고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화목하게 여기서 보내신 것 같이 나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께서 사신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는데 그 일에 동참한다. 예수님 제자들이 초기교회에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 말씀, 요거도 보니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삶의 양식이었어요. 주님께서 무관심, 이것 상관없이 사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후에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머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너 자신 살기 위해서 힘을 다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귀히 여기셔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에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 팔복의 내용 전체적에서 압축되어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 팔복의 내용 쉽게 넘길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이루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양식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는 그 말씀을 성취되는 그 복을 얻으시고, 또 이 모든 것 보니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의 평화를, 행복을, 기쁨을 주고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로부터 늘 칭찬받으시고 사랑받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의 내용,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우리도 이 모든 것을 힘껏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복을 주고 이 세상에 기쁨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서 2025년도 또 마무리할 때 주님, 저 멋지게 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그 고백과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